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세대 간의 분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세대 간에 같이 어울리려고도 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딸아이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 9살, 10살 되는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빠, 그 노래 한 곡만 다운로드 시켜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어떤 노래? 하니까 이 딸아이가 그래요. 아파트 노래를 다운시켜. 아파트? 아 그래. 근데 여러분, 이 9살 딸 아이가 생각했던, 원했던 아파트는 뭐죠? 로제의 아파트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 아빠가 생각했던 아파트는 뭐예요? 윤수일의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에도 노래를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봐요. 1번, 첫 번째. 소와 말이 햄버거 가게를 차리면? 소말리아. 소말리아. 두 번째. 쥐가 어디 갔어? 이거 세 글자로 G.O.D.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질색.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스파게티에 소금을 뿌리면? 짜파게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걸 이제 아재 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듣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 그렇죠. 웃으신 분들은 다 보니까 아재 아줌마들만 웃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저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세대 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김창옥 씨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질수록 무뎌지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무뎌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칭찬이 무뎌지고요. 칭찬에. 두 번째는 욕구에 무뎌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뎌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설렘이 무뎌진대요. 설렘. 여러분, 설렘이란 단어 언제 내 안에 있었나요? 설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뎌지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예배에 대한 설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탄이 지금 내 안에서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들고 갔죠? 언약궤 들고 갔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다 뺏겼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언약궤가 아직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잃어버렸던,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언약궤가 떠오르면서 그걸 가져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언약궤가 성 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내는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힘을 다했대요. 이게 원문으로 직역하면 온 힘을 다했다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쥐어짜듯이
자기의 모든 힘을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왕의 체면과 채통도 다 벗어버리고 기쁨에 겨워 미친 척 하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셨어요? 최근에 이런 순간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혹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아니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엿새 내내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어요. 하지만 그 힘든 모습 가운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내 안에서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대조가 나오거든요. 누구와 누구냐면 다윗과 미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자기의 옷이 훌러덩 다 벗겨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막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에 빠졌던 이 다윗과,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 있는데 창 위에서 내려보다가 이 기쁨의 무리에서 저만큼 떨어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남일 보듯이. 아마 이 예배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남일 보듯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 기쁨과 감사와 감탄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손수건을 꺼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보면 어떤 분들은 반면에 그 사람의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의 장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라고? 바로 웃음과 비웃음이라고요. 웃음과 비웃음. 아니 여러분, 웃음과 비웃음이라니,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요즘 여러분은 감격에 겨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웃음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이 미갈과 같은 비웃음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미갈은 같이 감사하고 감탄하지 못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다윗을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본문이 미갈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공주의 신분으로 갖춰야 될 사명과 채통을 굉장히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춤추고 있는 이 남편 다윗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괴망측하거든요. 아니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 다 벗고 옷 다 벗어지도록 저러고 춤추고 있냐? 망측해.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모태 신앙인들이 가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간절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덩실덩실 춤추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뜨끈뜨끈한 새신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 모습을 못 봐요. 못 견뎌한다고요. 누가?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아니, 하나님 혼자 믿냐?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난 떨며 하냐? 누가 그렇다고요? 대부분 모태신앙인들이. 제가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저 역시 모태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만나기 전에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을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저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그 은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제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도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서 기쁨의 감격이 터지고 그 기쁨의 고백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온몸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 아픔 속에서도 감사, 병약함 속에서도 감사, 심지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왜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눈물에서도 감사, 아픔에서도 감사, 내 몸의 병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어요.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 옆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뭘 하냐면, 우리 각 구역들 순회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회신방을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집사님,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8, 9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냥 이 일상 자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닐 수 있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남자 집사님께서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내셨어요. 탈모약 안 먹음에 감사.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탈모약 안 먹음에 감사, 혈압약 안 먹음에 감사, 당뇨약 안 먹음에 감사, 전과 없음에 감사, 직장 안 잘림에 감사, 그리고 이혼 안 함에 감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미갈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천한 자들, 막내고 목동이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근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기쁨과 감사와 감탄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종교적인 어떤 체면과 체통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 무뎌졌던 그 감격, 정말 내 안에서 사라졌던 그 모든 감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헷셀이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덧붙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내 안에서 감사와 감탄이 회복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감사와 감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 봐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추 한 포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배추로 뭘 만들죠? 김치를 만들죠. 나는 이 배추를 그냥 생배추로 먹는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토끼예요. 토끼. 자, 우리가 이 배추를 가지고 뭘 만들어 먹죠? 김치를 만들어 먹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한 가지 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무슨 김치일 것 같아요? 물김치, 또 뭐 있어요? 총각김치, 파김치. 제가 제일 좋아할 게 무슨 김치일 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갓김치입니다. 갓김치. 왜냐하면 김치에 갓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제가 갓김치를 제일 실제로도 제가 갓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이 배추를요,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배추 한 포기만 사다 달라고 했더니 깨비 시장에서 소매가 4,000원 주고 사왔더라고요. 4,000원. 소매가가 4,000원이니까 아마 도매가는 훨씬 쌀 겁니다. 한 1,000원 안팎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추가 김치가 될 때 그 김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김치 한 포기가 이렇게 35,000원에 팔더라고요. 종갓집 김치는 조금 비쌉니다. 38,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는 순간에 가격이 최소한 몇 배? 7배, 8배가 뛰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7배, 8배가 굉장히 높은 값어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혹시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C급을 7배, 8배를 더 올려줘.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있어야 됩니까? 갈아타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추였던 우리가 배추 김치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 없이 살던 원래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배추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이 배추는 좋은 배추야, 그죠? 그냥 저 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그 배추. 이제 김장철 다 끝나고 나면 밭에 버려지는 그런 배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원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배추에서 김치로 하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를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원래 우리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요, 가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경험한 건데, 한인들 가운데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급하게 떠나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그 여건과 경제력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요, 너무나 고달파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몇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불체자들은 정식으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악독사장이야. 그래서 맨날 갑질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돈도 안 줘. 그런데도 항의하지 못해요. 고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이 직장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왜? 신분이 들통나면 추방되니까. 어떤 한 성도분은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곧 장례를 치를 것 같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도 못 나가요. 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게 불체자의 삶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그때 그 은혜 가운데 구제를 받아서 영주권을 얻었어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전에는 악덕 갑질 이 사장 앞에서 아무 찍소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도 못 갔었는데, 단기 선교도 못 따라갔었는데, 운전하다가 교통티켓을 따면 이 불체자 신분 드러날까 봐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 제목이 혹시라도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올 한 해를 뒤돌아 봤는데 내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돈도 별로 못 벌었고 또한 가족들도 다 안 좋고 학교 생활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아니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봤어요. 올 한 해 감사한다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권사님으로 계시면서,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서로 간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닌데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줬던 이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늘 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것 그 자체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하시고,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전도회 식구들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주셨던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연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세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무뎌졌던, 잃어버렸던, 잊혔던 그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다윗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